오늘 창세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로 세상을 살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다 같이 성경 보시고 다 같이 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100% 온전히 완전하게 다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노아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 창조의 역사를 에덴 동산의 창조뿐만 아니라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 새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노아는 그때 당시의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손꼽을 만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노아요, 그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게 되어졌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과 방탕과 타락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신앙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우리의 믿음이 다 귀한 믿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에 그때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인 믿음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때에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과 타락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도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즐거움을 갖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전의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했던 것이 노아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죄악에 휩쓸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저 멀리 있어요? 내가 죄를 택배로 주문해야 2박 3일 하루 있다가 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눈 깜빡이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한 걸음만 다른 데로 움직이면 거기가 죄악의 수령인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교회 문을 열고 우리가 나가면 이 앞으로 옆으로 죄악들이 절비하게 늘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죄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 영적인 십자가의 군병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전화 받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삶을 죄가 차고 넘쳐서 완전히 100%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생각보다 죄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요. 그리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항상 악한 행동만 해요. 그거 살려둘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괜히 사람들을 만들었구나. 이제는 이 사람들을 물로 내가 심판하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남기지 아니하고 몽땅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죄악이 얼마나 엄청나고 심각했는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마치 그런 시대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사회도 이 노아 시대와 같은 그런 모양과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텔레비전 프로 중에 보니까 무슨 고딩 엄마, 고딩 아빠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애 낳고 키우는 그런 게 방송에 나와요. 지금 시대가 이런 엄청난 아침에도 우리가 아이들 낳지 않는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이제 정상적인 성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청소년중에 부정한 일을 행함으로 아이들 낙태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나쁜 시대다, 타락한 시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를 가도 불의가 있고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죄악 속에서 휩쓸리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향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이 그렇게 물살을 향하면서 죄악의 물살을 가르면서 올라가는 살아있는 그러한 물고기와 같이 노아는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불의함을 방탕함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이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노아가 의롭게 살아가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그렇게 타락과 방탕함과 불의함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앞세우고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성도는 세상이 약하다고 우리가 악에 휩쓸려서 똑같이 동류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시고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복이 뭔가? 그것은 죄를 이기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면서 그 죄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멀리하면서 분별하고 이제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세상의 악한 세력이고 악한 인격입니다. 죄는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단이 육신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불행한 것은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속에는 이 죄의 쓴뿌리가, 죄의 습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뭡니까?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죄의 값은 죽음이다.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신앙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띄어지게 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지혜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죄인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죄악된 세상에서 혼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비난과 야유와 조소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고 사람들은 의인 노아를 증오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뭔가? 내가 이 땅을 멸절시킬 것이다. 노아야, 좀 참아라. 노아야, 고맙다. 네가 내 말대로 해서 너무 고맙다.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이 세상을 내가 멸절시키고 진멸하고 쓸어버릴 것이다. 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다시 한번 6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저런 바보 같은 노인, 저런 바보 같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 바다도 아니고 해변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
그렇게 많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조금 기다려. 내가 이 땅을 멸절시킬 거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노아에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희들 고소하다. 잘됐다. 나는 살지만 너희들은 이제는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잖아요.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주변 사람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고 그들이 이제 방주로 들어오기를 원했던 것이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죄는 미워했지만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과 같이 노아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는 자세,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도 죄악들을 철저히 정죄하셨지만 죄에 빠진 영혼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율례를 613가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그걸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완전하게 사람이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켜요? 그렇게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또 한 가지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한마디로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이제 그 율법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엑기스를 뽑으면 거기에서는 사랑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은 정죄가 아니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죄인을 사랑하셨던 주님, 그리고 또 죽어가는 물로 심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고 그것을 바닷가 근처에서 만들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무의미하게 보였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조소와 그리고 또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행동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강원도 정동진인가요? 가면 배가 산 위에 있죠? 있어요?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강원도 정동진에 가면 그 해안가 위에 진짜 벤지는 모르겠는데 그 배에다가 호텔도 만들어 놓고 식당도 만들어 놓고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저도 못 가봤어요. 그냥 구경만 했지. 그 워낙 비싼 데라. 배가 산 위에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산 위에 만드는 거예요. 보통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정신 나간 행동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어찌 보면 노아도 아니 하나님이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바다에서 만들어야지 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하다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역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도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죠. 때로는 이것이 최선이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는 그런 명령과 말씀과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의 모습은 뭐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다 무시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하루는 열심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도의 신앙은 열심이 아니라 순종이다. 순종하면 열심 내게 되어 있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순종이 먼저이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순종이 옳고 맞다면 그 순종에는 목숨을 걸듯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옳다면 하나님은 가장 옳은 곳에 필요한 곳에 나를 데려다 놓으시고 거기에서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작은 일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지게 될 것이고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죄인의 열심보다 바로 순종이 우리에게는 우선임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가 뭘까? 노아는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얼마든지 앞세우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노아는 죄악이 넘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노아 또한 살았지만 그는 죄악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인물이 노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물로 심판받고 멸망당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정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학자들은 이 노아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그림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노아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지혜로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영적인 지혜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도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사여전도의 회원들과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